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셋째 주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26장 우리가 전체는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26장도 이 다윗에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또다시 찾아온 기회를 다윗이 다시 포기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기회죠. 우리가 앞에서 24장인가요?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첫 번째로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다윗이 그 기회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다윗은 이 기회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대화 속에서 다윗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윗이 왜 이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가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공의와 신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들이 누구의 성품인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간은 공의와 신실을 지킬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윗이 인간이 공의와 신실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조금 더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이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24절에서도 그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하게 여길 것이어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주는 이 장면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첫 번째 기회였던 24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 그렇죠.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모든 것의 옳고 그름,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때에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공의와 신실을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간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다윗도 그렇게 살겠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또 다른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다시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은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믿은 대로 사는 것이죠. 사실은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믿는 대로 사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렇게 분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은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도 그 말씀 앞에서, 그 믿음 앞에서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기대하는 그 삶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 한편으로는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과 갈등은 이 성도들의 믿음과 행함의 간격을 좁혀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만큼 그 일이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요, 또 믿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뭐 색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또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말씀의 진도가, 말씀이 전진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지 않습니까? 말씀, 믿음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보여질 때 우리가 참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다윗은요, 믿은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그래서 공의와 신실로 행하게 되는데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렇게 삽니다 라고 아주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믿음과 행함의 간격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점점 더 간격이 좁아져서 끝내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25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절의 끝부분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5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은 각자 자기 길로 갔다 하는 이야기죠.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갔을 것이고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길을 갔겠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가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은요, 여전히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워가는 길이었고, 사울이 간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결국 멸망의 길이죠. 쇠퇴의 길이고 점점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그 길을 오늘 이 사울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 이 둘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울이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둘이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둘의 모습이 오늘 가야 할 길들을 구별해 놓은 것이고 지금 가고 있는 그들의 길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윗이 가는 길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길을 가야 하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요 수많은 대적들과 함께 또 믿음 지키며 가야 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죠. 그 길이 조금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 6절에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물론 큰 길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구분되어 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길 안에서도 순종의 길이 있고 그냥 내 고집,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비록 좁고 힘들어도 믿음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 한 주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던져주신 생명의 말씀들,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또 결단하면서 이 한 주간도 힘들지만 그 생명의 길을 묵묵히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협착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이기에 담대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야 할 길, 사울이 가야 할 길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묵묵히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복된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